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8장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것 같고요. 폭풍 가운데로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하여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장에 있어서 빈번히 동방하시는 기상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계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그렇게 소원했던 바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논쟁을 종결시키고 욥의 무지에 대해서 질책함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다, 우둔하고 아둔하다 그런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의 다양한 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구속의 섭리 계획을 말하는 용어가 이치인데요. 욥은 이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고난이 들어있다는 점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공의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주권적 섭리를 욥의 짧은 경험과 지식에 맞추려는 욥의 잘못된 태도를 여기서 견책하기 위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나 사건에 대하여 이제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용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항변대로 욥과 논쟁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욥과 논쟁하시려는 의도는 욥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얼마나 기묘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이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처음 질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본질적 기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땅을 세우실 때 창조의 근거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동참하기는커녕 그때에 존재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창조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을 뿐 창조의 계획이나 땅을 세우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욥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 우리는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조금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엘리바스의 말처럼 창조전에 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땅의 둘레 넓이 길이 이 치수를 누가 처음부터 표시하여 그토록 정확하게 그려 놓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계 만물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그 준성을 그에 띄었는지, 이 준성이라는 것은 청량줄입니다. 그래서 청량줄을 지구 위에 가로질러 놓은 것을 가리키는데요. 건축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평면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먹줄을 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지구의 창조가 하나님 정확한 의도,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아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지구의 모퉁이 돌이 놓여졌을 때엔 하늘의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그 능력의 이대함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새벽별들, 금성, 오리온 성자같이 밝고 빛나는 별들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천상의 군대, 천사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별들의 노래는 침묵의 함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용서점쳐 흐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닷물이 땅속에서 솟아올라서 땅 위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땅과 물이 혼돈 가운데서 뒤섞여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 하고요. 문으로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와 땅을 구분하기 위한 창조 작업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물의 경계를 정해서 그 정해진 초수에서 넘치지 못하도록 한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5장 22절에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파도가 흉흉하고 바닷물이 뛰놀더라도 그 정해놓은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 비유된 바다가 구름으로 옷을 입혀온다는 이런 말입니다. 욥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을 묘사한 것이고요. 강보로 사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매우 세심하게 다루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모든 바다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속되어 지배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바다의 한계를 설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문과 빗장을 베푼다. 문과 빗장은 큰 성문을 연상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다를 막는 도구를 설치하신다, 이런 뜻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땅에 넘치지 않도록 그 한계를 지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다의 넘침을 막기 위해서 도구를 설치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마음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섭리를 시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거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바닷물이 폭풍으로 인하여 아무리 거세고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안선을 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바다가 그의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넓고도 거대한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한계가 운명지어졌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경륜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초수를 알게 하여. 네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너희 명령에 따라서 아침이 매일 어김없이 찾아오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침은 욥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 왔고 그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오는 것은 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욥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기 생각에 따라 변경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한다. 이 말씀은요, 새벽은 동트기 직전을 가리키는데 여명을 가져오는 새벽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떤 사물이 있어야만 하는 장소, 그래서 새벽의 이치를 가리키는데요. 새벽이 자기의 정해진 이치를 알고 그곳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침의 빛을 비추게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비록 동트는 시각과 장소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김없이 아침이 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어떤 것을 떨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암시하는데요. 새벽이 오므로 날이 밝아와서 온 땅까지 순식간에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구축한 이것을 보면은 밤에 옷이 땅을 가리어 어둡게 되었을 때 악인들은 온갖 제약을 범하게 되지만 새벽의 여명이 온 땅에 비치게 되면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놀라서 요동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새벽은 어두운 밤의 옷을 빛으로 벗겨낸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악인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내다 밤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명료하게 보이지 않았던 지구가 새벽의 여명이 비침으로써 그 모양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빛에 의해서 만물이 다 지구의 형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급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악인들에게는 빛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명의 아침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비친 어둠 속으로 도망쳐서 숨는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바다와 연결된 감추인 수로, 원천, 이렇게 바다의 깊은 곳을 가리키는데요. 욥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하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깊은 물 밑, 깊다, 바닷속의 깊은 수온지를 여기서 가리키고요. 바다 밑에 10년 깊은 곳을 묘사하고 있고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깊은 물 밑입니다. 사망의 문,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엄부. 그래서 사망의 문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그늘로 덮여서 흑암과 같이 캄캄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문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길을 지키는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욥은 사망의 문을 보기는커녕 그 문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하 세계에 관하여 통달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더욱이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 손꼽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내가 청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지구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였어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엄부 세계의 영역에 대해서 세밀히 관찰하고 그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이죠. 강명의 초수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수는 어디냐. 창조 첫날에도 존재했던 빛가스로 분리되었던 어둠을 가리킵니다. 흑암 역시 빛처럼 자기의 정해진 처소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빛과 어둠을 그것들의 한계로 데려올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빛과 어둠이 각자의 처소에서 나와서 낮과 밤의 일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것들을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창조되는 과정, 그리고 욥이 태어난 그 기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제 반어법을 써서
욥은 자신이 창조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의 보물 창고로 언급되는데요. 어떤 특별한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눈 곳간, 눈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구름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박 역시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창고라는 시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고요. 내가 환난 때에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었노라. 눈과 우박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그의 창고에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었잖아요. 이처럼 눈과 우박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때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강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 위에 빛을 나누어서 분배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욥은 빛이 분배되는 길을 알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문의 역설적인 의미이고요. 그래서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파멸을 초래하는 항폐한 바람인데요. 이 동풍이 땅에 흩어져 부는데 그것도 제각기 퍼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력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폭우의 길, 번갯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늘의 물줄기가 수도관의 물처럼 땅으로 쏟아지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길은 물줄기가 내려오는 공중의 수로 시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이고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야에 비를 내리고, 하나님은 자비가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도 은혜롭게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조류, 파충류 등 인간 이하의 생물들까지도 그 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전 우주적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고요. 항마하고 공한 토지를 촉촉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항폐한 땅에 푸른 초목의 삭을 틔우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자연현상의 근원을 악의 잉태와 출산 과정에 연관시켜서 묻고 있고요.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영하의 기온에서 물이 얼잖아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데 이는 단지 과학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입니다. 얼음은 피조물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공중에서 땅으로 내리는 서리 역시 날씨 탓이 아니다. 그것도 온전히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물 자체는 사라지는데 그것은 물이 얼음 속으로 숨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뜰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아름다운 묘성, 봄철의 꽃이나 식물을 성장케 하는 효력이 별의 힘에 있다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별들을 모아 한 성자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내가 12궁승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 밝게 빛나는 별들,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별들은 시간이나 계절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에도 언급되는 그런 별들로서 하나님께서 별들의 움직임이 지상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일기를 예측하게 해준다고 이 고대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천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이처럼 때를 따라 별들을 불러 나오게 하시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운행시키시는 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고요. 북두성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 이거 규례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들을 하늘에 기록한 문서로 생각한 이런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는데요. 욥이 하늘의 권능으로 표현된 별들을 이 땅의 자연 법칙에 맞도록 지정할 수 있는가라는 뜻이 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묘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뿐만이 아니고 모든 땅 위에도 미치고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그 통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너의 소리로 구름에게 명령하여란 이런 뜻입니다. 욥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욥은 하늘에 번쩍이는 번개를 자신이 원하는 때에 보내기에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번개가 욥의 명령과 부름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갖고 있는 인간의 제한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이고요.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대기 현상의 구름이나 비를 언급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누가 지혜로 구름을 개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구름의 수요, 본성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쏟는다, 내려놓는다. 이것은 하늘의 병을 기울여 비를 쏟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고요.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물체가 서로 견고하게 달라붙어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흙덩이입니다. 서로 달라붙는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림으로 흙덩이가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욥은 단단하게 굳은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하는 지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제한성을 재강조한 것이고요.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동물 세계의 경이로움이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린 사자의 배고픔에 대해서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욥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니라. 이제 사자들이 이제 사자 굴에 누워서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 식량을 채워줄 수 없다 이 말씀이고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 하나님은 강한 짐승인 사자, 또 볼품없는 연약한 짐승인 까마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짐승이나 인간이나 강한 짐승이나 하자는 쓸모없는 짐승이나 모두에게 임한다.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들의 먹이를 미리 예비해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와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포함한 모든 동물을 때에 따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욥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욥기 3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의 해결점을 욥이 찾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욥의 그 갈등을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창조 사건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욥의 인간의 무지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스스로 욥이 깨닫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상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고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 할 때 어리석은 인간, 미련한 인간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언자를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정인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로하, 샤다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여기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급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떤 변론에 의해서도 비판받을 수 없는 궁극적 판결의 권위자시고 입법자로서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데요. 욥기서 흐름으로 보면은 폭풍의 등장은 극적 전환을 가져오는 문학적 표현이 아닌 신학적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종종 하나님의 현현과 연결되는 것이 폭풍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욥에게 허리를 묶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큰 일을 수행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중대한 의미를 계시의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모든 의심 이것이 풀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4절부터 41절까지는 피조된 자연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그 갈등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하시면서 그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논쟁에 대한 결론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욥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일반 구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열거하십니다. 그래서 논쟁의 마무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생물 무생물의 일반적 현상이 전능한 지혜자의 특별한 배려와 관리가 없으면 무질서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피조계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우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바다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밤과 낮의 창조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고 또 공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 제약을 받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시고 하늘의 신비 그리고 짐승의 생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러 현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요. 그래서 땅의 창조를 보면은 이제 모퉁이와 같은 전문적 건축 용어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땅이 세밀한 측정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전능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지배입니다. 바다의 거대하고 장엄함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지배하고 계신다. 바다의 깊이를 네가 알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여명입니다. 새벽에 비치는 빛, 이제 어둠이 달아나고 새벽에 빛이 나타나는 낮과 밤의 순환 원리에 관해서 질문하시므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땅과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바다 밑과 하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광대한 우주를 관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따지려고 한 욥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요.
욥의 지혜까지도 사실은 욥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의 생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짐승의 생태를 언급하심으로써 젊은 사자와 까마귀가까지 하나님은 보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섭리를 자연세계에서 나타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다.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두성과 그에 속한 별들을 인도하시는 강대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하는 까마귀의 피로까지도 채우시는 세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강대하시지만 세심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필요를 간과하시지 않는 분임을 주목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 경제적, 가정적, 교회적, 영적, 인간관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미물까지도 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조그만 죄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공의가 완성됐잖아요.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안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